신약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또박또박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일단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사실 다 알았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베푸신 기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여러 번 봤고, 이 나사로가 장사한 지 2, 3일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것도 다 봤고 소문도 다 났어요. 그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고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도 다 봤어요. 다 예수 믿었는가? 아니에요. 반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이 커질까 봐.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큰 죄지만 오늘 정말 섬뜩한 이들의 죄악이 나오게 됩니다. 14절로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니네 왕이야, 이 사람이 왕이야, 이 사람 죄가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근데 대제사장들이, 믿음 중에서도 핵심인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을 읽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섬뜩해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인해도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모세 오경과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배 인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근데 목회자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메시아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네, 황제, 로마 황제만 우리 왕입니다 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이런 끔찍한 말을 한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가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은 나오는 대로 내뱉어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정치의 이익대로 내뱉어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늘에서 듣고 계시겠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수님의 행로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결정이 임박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실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화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실언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모든 고난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끔찍한 말을 해요.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고비만 넘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말을 막 뱉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을 기억하시죠. 유태인들이 처참한 역사적 경험을 하죠. 대학살을 하죠. 그 피가 정말 돌아가죠.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에게 돌아올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이런 말을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절대 이런 잘못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끔찍한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게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밖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주 욕되게 하는 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17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요한은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복음하고 다르게 이 십자가의 이 처절한 참상을 좀 생략을 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은 제자고,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끝까지 죽었던 제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테러를 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이 표현이 극도로 자제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겠죠? 차마 표현하지 못할 고통스러움이 요한 안에 있는 거예요. 감히 글로 쓰고 싶지 않은 이 고통스러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피범벅이 돼서 저렇게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차마 기록할 수 없는, 생략이 있지만 그 안에 절절한 아픔이 느껴지는,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리하시고 기도하신 것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집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주 위대한 좋은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기 십자가란 자기의 죄값에 해당하는 십자가죠. 죄인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십자가죠. 그러나 죄가 있는 십자가예요. 누구의 죄? 온 인류의 죄. 다른 두 강도가 같이 세 명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다른 죄인들은 자기 죄의 십자가도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들이 진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웠겠죠. 그 십자가 안에는 역사상 모든 인류의 평생 지었던 그 수많은 죄가 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보다 무거운 십자가셨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타락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게 하는
존재죠. 죄를 덜 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다 지어주셔서 가볍지만 우리도 우리의 죄와 계속 싸우는 십자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을 매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의 십자가를 전이하는 그 일. 예수님, 내 고난 받아주세요. 내 죄악을 받아주세요. 나의 더러움을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가져가 주세요. 나의 십자가도 따라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저는 기쁘게 지셨을 거다. 아프셨지만 기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살리고 싶은 내 백성을 이 십자가 내가 이렇게 지면서 살릴 수 있으니까. 전 그 십자가가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쁘셨겠다. 기꺼이 지셨겠다. 내가 이제 조금 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조금 있다 죽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난다. 내일 다 이루었다. 그래, 저 아들이, 저 딸이 이제 고통의 멍에가 풀려날 거야.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될 거야. 라는 그 미래와 힘과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무거웠으나, 가장 무거웠으나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말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골고다 언덕에 가운데 누구?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매맞고 창에 찔렸으니까 그 십자가 아래로 검붉은 피가 줄을 흘러났겠죠. 자, 세 개의 십자가. 근데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랑 두 개는 달라요. 두 개는 죄인이 진 십자가, 하나는 죄 없는 분이 진 십자가. 우리의 죄가 달린 십자가, 의인이 진 십자가가 있고 죄인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지셨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역설적으로 빌라도가 패를 붙였어요. 이 빌라도는 끝까지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더 재밌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패를 읽는데 20절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것도 로마 글씨로만 된 게 아니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는 당시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였어요. 세계 민족이 다 쓰는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이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는데 세 개 나라의 말로 써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고 그 왕은 세계적인 왕이시다.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 라는 게 아이러니하게, 빌라도는 전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가 뭔지는 알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은 알아요. 모든 인류가 기억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왕인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해 매달리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급회가 그 위에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이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데 죄인의 길을 가요. 그리고 그 일이 계획대로 잘 돼요. 자기의 길을 가요. 죄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 사람들은 꿈에도 몰라요. 두 개의 길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반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평행선이 되면 좀 안타깝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요. 여러분 기도하며 가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든 여러분의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이 길이 만나서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통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군요. 이 새벽 기도 온 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아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검증이 되고 이때 이 자리가 이 의미가 이 설교가 이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한 거였군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섰다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와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막가요. 얼마나 벌을 받으려고 마지막까지 막가. 이제 힘을 가졌고 예수를 죽였고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힘을 가졌으니까 더 횡포를 부려요. 그 유대인의 왕이란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 자칭이라고 써라. 자칭. 왜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죄인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고쳐라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아니다, 내 마음이다 라고 안 고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닫죠. 우긴다고 되는가? 자칭이라고 쓰면 예수님이 자칭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느냐 이거예요. 힘 있다고 우기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그 일이 되냐 이거예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죠. 자기 뜻들을 이긴 것 같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죠. 웬걸 하루만 지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한참도 몰라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힘은 가졌을 때 더 위험해. 이 사람들은 힘을 지금 빌라도도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도 죽기 때문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저 팻말도 다 고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자기가 뜯어 고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힘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 권력을 잘못 쓰면 반드시 뺏깁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골고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고 내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